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축복된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주께서 증인이 되리라, 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여기다 맞추면 돼요. 증인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권능, 우리의 능력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경적 지속 시스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 인도의 역사와 열매를 지속하는 전도 제자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 방향 잡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인도라고 하는데, 성령 인도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고요. 성령 인도처럼 사실적인 게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 인도라는 단어 가운데 악령 인도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인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뭐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씀에 복음의 전도, 선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에 반대되는 어떤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버리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사.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모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성경 속에서 두 개를 봐야 된다. 하나는 성경을 봐야 되고,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케이스 증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를 봐야 된다. 역사를 봐야 된다.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봐야 사실적으로 내가 뭐가 죠 성경의 증거라는 말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증거 뭐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은 20년 걸렸습니다. 야곱은 21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적의 문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사단을 이길 것이다.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우리는 뭐 물어볼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바벨론 가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72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자기의 어떤 열정적인 믿음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그 개인의 배경 흐름을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25년 걸렸을까? 왜 모세에게는 70년 걸렸을까? 누구에게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속에 실수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실패도 하고, 뭐 그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걸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말은 그 개인이나 나라에 누군가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개인에 따라서 25년 걸리냐, 80년 걸리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세월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큰 잘못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오래 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되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스타디라는 걸 통해서 이런 성경에는 여러 경우의 케이스 스타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질문해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요셉의 경우겠구나. 아니면 모세의 경우겠구나. 이삭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성도예요. 성령 인도를 할 때. 그래서 항상 부탁드립니다. 성경과 성경 역사는 다른 문제다. 성경은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약속 그 자체고 반드시 성취된다. 1.1핵도 어긋나지 않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을. 내가 아브라함 비슷했구나. 사사기 시대 비슷했구나. 똑같은 사사기 시대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과 룻이 다르잖아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언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언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은 나오미는 뭡니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사기 시대에도 언약 따라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어떤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 역사를 보지 못하면요. 나의 복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시간표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의 언약은 맞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교리적으로 갑니다. 신학적으로 갑니다. 종교적으로 갑니다. 반드시 역사는 우리의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케이스 스타디.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란 절대 권력 앞에서도 매일 아침 3시간씩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던 겁니다. 루트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내 아래 영적 시스템을 먼저 견고히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영국 전역에 뭡니까? 성경 공부 클래스와 소그룹이라는 성경적 지속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타락하던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뒤바꾸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다락방에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소그룹이라는 쉘이라는 클래스라는 거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흐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던 전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절대적 복음 시스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레가 누렸던 성경적 지속 시스템을 소유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캠프의 절대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받던 축복을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캠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실컷 다락방을 하고요. RTS, RU를 졸업해도요. 목회자가 돼도요. 생고생합니다. 전도 선교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뭘 했다라는 걸 가지고 자꾸 뭘 내가 말을 하면 따진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전도를 했다 말았다는 다 헛일이에요. 전도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 선교를 자 교회 부흥도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오해하면은 또 부흥이라는 게 뭐 수적 부흥도 있지만요. 자기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빠져버린다. 렘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업을 할 때도 특히 미자립교회 선교지에서는 이 캠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총회적인 전도운동에 동참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캠프, 현장의 캠프, 시스템의 캠프라는 세 가지 캠프가 나의 삶에 실제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은 인간의 수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위자리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는 렘넌트와 중직자 산업 현장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복음의 캠프입니다. 복음 캠프. 내 동기와 능력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 가지 캠프가 시작될 때 무능과 한계는 결코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명계약이 나오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때 237, 5천 종족이 보이고 실제로 연결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캠프를 제대로 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캠프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합니다. 이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밀한 언약인 미래 계약을 가진 자.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비밀 결사대, 구대를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의 주역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수준을 넘어서 캠프, 성경적 캠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라는 새로운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주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셔서 따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권하여 자신의 집을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자 시스템으로 제공했습니다. 세 가지 캠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 빌립보 복음화와 마케도니아 복음화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 그리고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과 사업의 성공보다 시급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세 가지 캠프입니다.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면 계약을 붙잡을 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우리의 만남과 업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상이 뭐예요? 만남 속에서 성취돼야 돼요. 내 생업, 학업, 직업 속에 성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뭐, 그냥 GMU 다니는 은수는 GMU에서 성취돼야 되겠죠, 예빈이는. 근데 여러분이 맨날 GMU 가야 성취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업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의 일상 속에서 성취되어져야 되지. 자, 본론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자, 먼저 777 기도. 이 기도가 기도 777.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첫째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써야 되고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러 가는 자잖아요. 그 여정, 파수꾼의 여정에 일곱 가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남겨야 될 이정표, 뭘 남겨요? 대로를 수축해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는 프리웨이, 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정표를 꼽아서 이 길로 가면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일곱 가지 포인트로 내 안에 무엇을 했냐 그 포인트를 일곱 가지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보고요. 또 외우기가 너무 어려우면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일곱 포인트만 있겠어요? 뭐 70포인트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자, 이 777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3세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3세팅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망대가 만들어지고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설계하고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되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는 말은 유 목사님의 메신저가 던진 메시지라면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제가 이 말을 던진다는 것이 뭡니까? 역사를 보라는 거. 개인의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이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류의 사건과 고난인 것 같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고요. 그러면서 현장이 보일 때, 아,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건 디자인이 될 정도로 성경이 그 언약이 개인에게 성취되는 시간표, 역사, 이런 거를 보여야 된다. 이게 보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체험이 될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777은 삼일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7가지 망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7가지 여정, 정확한 방향을 나타내는 7가지 이정표를 누리는 소통입니다. 이 비밀 속에 있으면 내 영혼과 생각과 육신이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를 얻는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맞게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설계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 성도들은 감난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 777의 망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고 유대 사회와 로마를 뒤흔드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뉴스를 보기 전에 호흡과 함께 보호자의 능력을 내 영혼에 채우는 정시 기도의 망대를 씌우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시는 여러분은 이걸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요. 이걸 모든 성도들 가까운 사람에게 전념을 시켜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10분만 가져도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스트레스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 현장 777. 그러면 현장에 준비된 게 보여요. 현장에 기도 777이 누리지만 현장 77,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장의 사람들, 특히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 리더들, 지도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밟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절대적 예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고요.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가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현장의 응답은 인간의 계산이나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핍박도 가름막을 수 없죠. 초대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겉으로 보면 피난민이고 도망자지만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주의 손이 함께 했고요. 수많은 헬라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직장, 학업 현장을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파송한 선교지로 바라보세요. 내 문제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감추어진 제자와의 만남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는 지속할 시스템 777. 이때 기도되고 현장이 보이면 이때 시스템이 나오는데 절대 망대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건설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갈보리산 언약 보좌의 비전을 본 감람산 언약 최고의 응답 마가다락방 시대의 변화를 알려준 안디옥 100% 성령 인도의 첫 선교 전환점이 된 마케도니아 마지막 선교지 로마 이것이 절대망대거든요. 기도가 회복되고 현장이 영적 눈이 열리면 마침내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의 예정인 절대 망대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역 복음화를 넘어 로마로는 강대국을 살릴 절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풍랑만난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시며
로마 복음화의 시스템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교회의 강단 말씀과 총회의 전도 흐름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훈련과 예배의 시스템 속에서 내 삶을 완전히 고정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캠프에 도전해라.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누리고 찾고 도전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세 가지 캠프를 하면 돼요. 첫째, 나의 힘과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면의 기도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고 영육의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됐다, 안 됐다, 일이 됐다, 이러면 성령 인도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응답이 오건 말건. 두 번째,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요게 보일 때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셋째, 갈보리산에서 로마에 이르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내 삶을 주님의 절대 망자이자 시스템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와 사단의 문화에 장악되어 죽어가는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지역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출 나만의 선교 현장입니다. 현장에 숨겨진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과 경제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망대를 오늘 언약의 망대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은 영적 무방비 상태로 흑암 가득한 세상 문화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돕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한 복음의 방주로 세워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처럼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헌신합시다. 우리의 작은 중심이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어. 내 안에 세우고 현장에 세웠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캠프의 비밀을 깨닫고 내면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며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보리 산에서 로마에 이르는 절대망대의 시스템을 교회와 후대 속에 세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락방에서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선교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병참 선교, 특별 선교 캠프, 또 우리 선교사를 살려내는 선교 캠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중남미,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아시아권의 또 각 종교권, 문화권 내 흑암 속에 특별한 캠프팀이 만들어져서 아버지여 정말 제자를 찾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언제나 묵상 시대, 아버지 하나님 금토일 시대, 세 가지 캠프 시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 행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